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주께 돌리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드리고자 고개 숙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후의 생활도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장입니다. 오랜만에 즐겁게 안식할 날을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116번 구주강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대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여 참회하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았던 부분이 적지 않아 많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도 많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말씨 하나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더럽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참회하오. 주여 3, 4, 1원을 실천하게 해주셔서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할 수 있는 절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가 가정을 복음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중심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악한 그 사조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무엇을 듣든지 잘 말씀에 기초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나라와 민족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렬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고요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1장입니다. 이세의 불의에서 이세의 불의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층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달인 12월 13일이 된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오게 하시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오기에 기도하며 거룩한 부담을 안고 목적과 삶의 방향만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살아오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요. 알고도 죄를 짓고 알고도 행하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열매를 맺히는 온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싸 주셔서 이만큼 회복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완전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는 19일 임직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차질 없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임직자들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하며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리라는 마음의 다짐과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임직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신봉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봉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듣는 우리도 말씀으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치유함을 받는 말씀으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나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종들의 찬양,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고백이 담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담긴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랑의 헌신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성결하여 드리오니 하늘의 거룩한 영광과 권세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풍성한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여 가정마다 심령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일치월장 흥왕창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감사의 내용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선교, 건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연락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덮어주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더 세분화시켜서 아니다,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다, 아니면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때 육체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육체가 이렇게 다운되고 몸살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약 먹죠. 약 먹기 전에 막바로 약국에 가서 약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보고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약국으로 가죠. 신약을 사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약국에 가서 이런 약 좀 사라고 처방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호주머니 넣어버리고 한약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이 별로 안 좋을 때 한약을 먹기도 하고 신약을 먹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육체가 영혼의 병이 들었습니다. 영혼이 다운이 돼가지고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구약을 먹어야 되고,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은 구약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절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부에 있는 구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신약은 어디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리 보면은 이만큼의 구약,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구약입니다. 뒷부분에 신약이 있죠.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게 되면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 지금에는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죠? 신약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요? 정확하지 않아요. 앞에 있으니까요. 네, 따르기 전에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듣는 사람. 그죠? 듣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죠? 예?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간혹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확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이 문장 다가 내 마음에 콕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훅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기에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두는 것은 지식입니다. 여기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그냥 성경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레마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기 위해서 길을 쫑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가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왜 들어야 됩니까? 뭐라고요? 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효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수술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관찰하신다,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뺐다갑니다. 그러면 행동도 뺐다갑니다. 예.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여러분 판단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좋지 못한 심성도 마음도 고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우리는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피조물 되었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일신하고 우일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중요하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예. 이 중요함을 따져보면 그래도 아들이 안 낫겠습니까? 예. 그래요.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 중요함에 이것을 좀 따지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구약은 필요 없어. 신약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구약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가 비록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나사렛 예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어떤 가게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가 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하고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있어서 예수님이 더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약의 약속은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은 실제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를 툭 쳤을 때에 무엇이 툭툭툭 만들어지는, 그래서 태어난 예수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요 66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때 2000년 전에는요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성경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1세기로 돌아가자면요 어떤 지역에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요한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히브리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가진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날에도 말씀하신 분이고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네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2절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아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때가 참에 육신이 되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창세기 1장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2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유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내나 예수님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믿죠.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요, 내가 어떤 목사가 될까, 그게 제 염려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게 제 염려거리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돼서는 어떤 대학에 보낼까, 어느 대학에 갈 정도의 실력이 될까. 대학을 갔습니다.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막바로 좀 취직이 되면 좋겠다. 예, 취직이 됐습니다. 그게 염려거리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지난 9월 19일 날 우리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제 염려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좀 잘 자랐으면, 부부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행복하냐? 물어봅니다. 아빠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하니까 지금 염려거리는 뭔 줄 아십니까? 아들, 딸, 빨리 좀 손자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염려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는 이런 염려를 합니다. 자식들만 염려하겠습니까? 모든 것 염려거리잖아요. 이 코로나가 언제 맞춰질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염려거리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가 있고 이제 로마 황제를 지키는 건의대가 있습니다. 그 건의대들이요, 얼마나 훈련된 사람들이겠습니까? 황제를 지킬 때에 이제 건의대가 황제를 지킨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염려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지키신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담대히 나와서 염려거리들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해결받는, 그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 예수님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어렵다 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단어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가 있습니다. 이 광채가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비칠 때는요, 많이 분산되어지고 산란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 광채는요, 하나도 분산되어지지 않고 산란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라는 말을 여기에 또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 이건요 간단히 말하면 인감도장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팍 찍어 놓은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자 중 빌립입니까? 그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라놓고 하나님 또 보여달라고 하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예수님은요 그 본체의 형상, 인감도자, 하나님을 딱 찍어 놓은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하고 내하고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세 분이 계시는데 똑같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책은 저 책을 지지하고 저 책은 이 책을 지지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요한복음을 지원하고 요한복음은 히브리서를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그거가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받는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유일신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냐? 그 부인하고 잠자리 같이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보냈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부 관계에서 생긴 그런 아들이 아니라 똑같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니 한치가 아니죠, 0.0001mm도 차이가 나지 않는 똑같은 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죠. 예.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왜 우리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예수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대로 이해하겠는데, 예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저기에 있는 분이, 그래 쳐라,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해서 죽어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저 이스라엘 땅, 그것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있죠.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십니까? 제가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안 믿어질 때는요, 예수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인 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그가 비록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나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이거구나.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리고 또한 본체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 대원들을 위해서. 사람은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한 명도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우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곳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길을 쫑고 세우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빨리 필리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 얼굴 돌리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요, 어려움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들어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결국에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세요. 어디 가면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여러분 긍휼을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해결받고 여러분 일터로,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 말씀 꼭 부여잡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를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히브리스를 받았던 이 성도들, 첫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 해결되는 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짓습니다. 저도 죄 짓고요. 저도요, 제 하루 24시간을 쫙 까발려 놓으면요, 부끄러워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못 섭니다. 예.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어디가 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서 하나님, 오늘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쭉쭉빵빵의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제 눈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갔습니다.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에 눈길 안 줄게요. 그러고 또 눈길 주는 거 있죠. 제가 전주에 한번 갔을 때입니다. 눈을 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빠 뭐 봐? 그래서 내가 오늘 빨리 눈을 돌렸어. 예.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예. 사람이라서 그래요. 남자라서 그래요. 남자만 그럽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 안 돼봤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죄는 다 짓는데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죄는 다 짓는데 여러분, 죄책감은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책감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짓되 지으면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해서 해결받으시고, 여러분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이 교회를 오늘 걸어나가서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훨씬 뛰어납니다. 천사들과 비교했어요. 그리고 엄청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를 주라고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38년 동안 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인 대신 예수님은 가서 그 사람 치료해 주었습니다. 38년이 아닙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거의 나이가 40쯤 됐다고 했잖아요.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눈도 띄워줬습니다. 왜? 그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베드로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그 돈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끌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 좀 부르지 마라. 예수 좀 찾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말 좀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돈도 있고 금도 있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가 없는 성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권력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있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예수를 나와 함께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내 속에 오십시오. 예?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이름 예수 부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래, 내 니하고 함께하지. 무엇이 문제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왜 갑자기 천사가 나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천사가 나와서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예수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고 왜 굳이 천사라고 말했을까? 그 당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 네가 아이를 뵐 것이다. 난 남자 모르는데요. 아니야.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얻는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리아를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전에 보던 그 배가 아닌 거 있죠. 오늘 점심 많이 먹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올라오는 거 있죠. 이거 문제 생겼구나.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해산을 했습니다. 저 들에 있던 목동들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누가 이야기해 줬습니까? 천사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나갈 때 자꾸 천사들이 도와주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어느 날 22장에 보면 그 천사에게 경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피조물이다. 나도 피조물이다. 난 경배 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한이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와 경배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성경은 이 히브리서
이 수신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을까요?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이 천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보고 너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했고요, 내가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지 그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천사들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그럼 천사들은 뭐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했고 불꽃으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는데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함께했죠. 모세가요 시내산을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나무는 안 타는 거 있죠. 그래서 조심조심 올라가서 그 떨기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을 보내서 마리아 만나게 하고 요셉 만나게 하고 성경 쓰는데 요한의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도라고 만든 피조물이 바로 천사인데 1세기 교인들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천사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야, 성경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너희들 섬기려고 내가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세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대신하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돈이라는 게요 오늘 천사 대신합니다. 천사는요 어떻게 보니까 전능해 보이는 거 있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어깨가 쭈그러듭니다. 돈이 있으면 쫙 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은요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요 첫째 아이는 좀 건강해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안 써도 됐는데 둘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좀 약하게 태어난 거 있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한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너무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있죠. 이 아이가 또 건강하게 되졌지만 건강하게 이제 자라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에 우상이 되어질 때가 간혹 있었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혹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요 나는 돈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잖아요. 이것 없으면 안 돼. 24시간 게임이고요 그리고 마약입니다. 제가 영국에 잠깐 살았는데요
거기 BBC에서 나오는 다큐를 이렇게 보면은요, 마약에 취한 아이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어나면 마약 생각합니다. 오늘 어디서 마약 맞지?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구하지? 어디 가서 돈을 만들지? 나쁜 짓 생각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탁 손에 넣으면요, 그냥 마약 사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약에 취해서 하루를 보내고, 또 그 다음날을 맞이하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마약으로 살아가는 거죠. 게임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약이 내 마음속에 있고, 게임이 내 마음속에 있고, 돈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큼 예수님을 한번 모셔보십시오. 여러분, 마약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기쁨, 자녀들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자녀보다, 돈보다, 마약보다,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원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바로 밑에 돈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가 그 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순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순서를 정하십시오. 예수제일주의, 그러면 예수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제는 이네들에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예수 만난 것 증거 2개 대라 이라면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해서 떨면서 살아갑니까? 평강이 필요합니까? 예수로 평강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날마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들려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 오늘날 이 코로나, 잠깐 왔다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내 혼자 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제일주의로 이제 모시고 예수와 함께 이 험난한 세상 헤쳐가는 우리 동원교회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위로받고 평강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제가 정릉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찬양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참 찬양을 참 심도 있게 잘한다. 그런데 이제 몇 해 지나고 나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 제가 미국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샌디에고 언드리 교회 그 담임 목사로 가 있는데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주변에 아주 은혜로운 그런 글들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듣고 싶은 말이 뭔가, 거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그 한마디, 아버지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화해를 하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그런 글을 제가 읽으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임직식 총점검을 위해서 오늘 1시 반에 잠깐, 길게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그래서 각 기관 총회는 12월 2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들 이 소모임을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제 하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짧게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잘
준비해서 모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의 6절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오늘 말씀,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 들은 것, 그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오늘 한 주간을 내게 뭘 명령하시는가, 어떻게 살라는 내용인가, 그리고 이 적용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는 이상해가지고 잘 못하는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그거거든요. 아, 졸면 죽는다 하는 걸 아주 전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운전할 때 졸면 죽는다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네,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참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주일예배 우리 신목사님 이번에 3번까지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그 복음적인 그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신학적인 그 바탕이라든지 저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서 언제든지 오셨어도 말씀 전하시는 게, 예. 어떤 분은 강사 모셔놓고 어떻게 설교할까 하고 아주 그냥 가슴 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신목사님, 예, 이렇게 3번씩 오셔서 말씀 전해도 지루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아멘도 잘하고, 은혜가 풍년되면 여러분 삶이 풍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우리 사모님 이름은 얘기 안 했죠? 했어요? 네. 사모님 이름 제가 이렇게 여기 감사한번 보니까 박정희 사모님이더라고요. 네. 제 아내 이름은 뭐죠? 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감사합니다. 임직식 이제 19일인데 너무 무리하게 많이 모시고 오지 마세요. 이게 숫자가 지금 30% 정도니까, 그저 우리 예배당 이게 이제 350석에서 400석 이 정도 이제 생각하면은 30% 그러면 100명에서 120명 이 정도인데, 하여튼 너무 그렇게 강권해서 오시진 마시고 그저 자연스럽게 여러분 임직자들 가족들하고 성도들도 안 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교회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이름 적는 거 뭐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상관없이 잘 지나가도록 그렇게 더 힘써주시고, 그날 행사하는 날도 철저하게 잘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날 더 잘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 한승자 권사님, 박수기 권사님, 김은양 권사님, 강희기 권사님 이렇게 잘 해주시고, 봉헌 특송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105장 찬송, 성탄 강림, 구주 강림에 대한 찬양입니다. 105장 찬송.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던 중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가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의 지역을 복음화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늘나라의 희망을 심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만 받지 않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오직 주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